여러분들, 광고 시간이에요.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이번 주 금요일 4월 16일 오후 9시에 우리 교회 베델성전 2층에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금요 성령 집회 OTN in the 드림랜드가 열려요. 강사로 유명하고 재밌으신 백은실 사모님께서 오시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꼭 같이 손잡고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하남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있고 거리 두기도 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함께 교회 나와서 얼굴 보면서 예배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럼 교회에서 만나요. 유년, 초등, 소년, 드림스타 친구들 보고 싶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걸어서 하남교회에서 만나요. 전사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속에 있는 선물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 한남교회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쏙쏙 잘 들어오면 좋겠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또 도전도 받아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다짐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0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나요?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가 하기 싫은데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고 있거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중얼중얼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고 있어요. 아주 얌전하게 안녕하세요. 하나님 잘 지내시죠? 오늘 또 잘 부탁해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고요.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 저 큰일 났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니면 저 진짜 큰일 나요. 라고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니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길 것 같죠. 그게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뼈가 숯과 같이 타는 것 같다. 성경에서 나오는 뼈는 육체적인 힘과 건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뼈가 숯처럼 되었다는 말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치 큰 불이 자신을 다 뒤덮고 태워버려서 뼈가 다 타버린다고 느낄 정도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음이 힘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뭔가를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욕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다 시들어버려서 풀같이 말라버려서 도저히 아무런 기운이 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에 생각을 꼬리 물고 나쁜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요. 마음이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아서 잠에 들지도 못하는 불면증에 걸리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밤에 도저히 잠에 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외로운 참새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참새들은 원래 군집성이 있다고 해요. 군집성이라는 거는 혼자 다니는 게 본능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모여 다닌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새는 본능적으로 혼자 있을 수 없고 항상 모여 있는데 주인공이 자신을 외로운 참새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혼자 있는 것 같다. 너무너무 외롭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느끼고 나의 문제가 생겨도 부모님한테도 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도 없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경험을 했고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다 상해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힘든 일이 아예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각자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힘든 일은 전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나에게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 아주 건강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라서 지금까지 이 정도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님, 전부 다 괜찮았어요, 별일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에서 배울 만한 모습이 있는데 바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가장 많이 믿고 있고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친구들 TV나 드라마를 보면 나쁜 악당들이 나쁜 짓을 막 저지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막 급하게 찾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막 찾는 거예요.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막 엄청 잘 보이려고 애쓰고 돈도 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잘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권력이 가진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쟤가 나를 힘들게 했어. 나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면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다녀요. 당연히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다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나의 모든 얘기를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참 축복 같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모두 다 잘해주시고요. 그런데 사람만 너무 믿고 의지하는 나머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해야 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이 힘든 걸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 앞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인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만약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 말씀처럼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어려움들을 막을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고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예상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사랑하는 감정이 뿜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길 바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기적적인 것보다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전도사님도 한때 기적적인 걸 바라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돈이 뚝 하고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이 돈 쓰세요 하면서 주고 갔을까요? 아쉽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은 돈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분이시죠. 여튼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힘과 능력을 기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적적인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극적인 무엇인가를 좋아해서 지금 당장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갑자기 누가 돈 100만 원을 주고 가고 그런 걸 기대하지만 우리가 또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힘들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라면서 하나님을 마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셔서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거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라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겠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라서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간절히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셔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기도 제목에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예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신 거죠. 만약 그걸 바라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세상의 어떤 선한 사람들보다 가장 선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나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혹은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이렇게 막 모아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즉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행복한 일이든 나에게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힘든 일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방법을 그럴 때 배울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이 힘든 것 좀 어떻게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싫고 짜증이 나야 정상이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과 믿고 신뢰하는 관계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전에는 지금 이 나에게 닥친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막 큰일이 날 것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내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구나 라는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고난을 기도로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정준이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있어서 잠깐 그것을 소개하고 싶어요. 먼저 이분은 아주 젊은 나이인 32살에 중증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에게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고난이 닥쳐오게 되신 거죠.
하지만 김정준 목사님은 목사님이라는 그 타이틀이 정말 아깝지 않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기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몸을 가누기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 그 병원 안에 결국 교회가 설립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참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의 병도 낫게 되었대요. 이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쓰신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이전에 은혜가 시련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했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시련도 간구할 것입니다.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할 것입니다. 시련에서 받은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므로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겠나이까.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 속에서 오직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 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고난은 땡땡이다. 우리 정답을 친구들이 적어서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